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따라 사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복이라고 하실 때는 이 복은 단순하게 어떤 물질의 복만 말씀하는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제 물질의 복을 포함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복은 이제 이 육신적인 복도 포함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복도 포함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복도 포함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또 영생의 복을 다 포함하시는 총체적인 복의 권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복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므로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서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결론이기도 해요.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금과 옥엽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150편의 말씀 가운데 꼭 한 편만 내가 암송할 수가 있다면 1편만 암송하시면 150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고 결론이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시편 1편은 다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체 150편에 대한 결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시편 150편에 주시는 담고 있는 영성과 또 축복의 말씀을 1편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1편 말씀을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암송하시기를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암송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1편을 그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조금 잘 잊어버리셔도 그래도 하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면 하나님이 치매는 안 걸리게 하실 줄로 제가 기도합니다. 억지로라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암송을 계속 하시면 하나님은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시편 1편은 구조가 악인들과 죄인들의 구조로 의인들과 죄인들의 구조로 되어 있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요. 그리고 의인들은 이런 이제 말씀이라면 4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은 앞으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6절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 1편 1절 말씀은 여러분 좀 암송하도록 제가 몇 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자,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여 라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과 그리고 우리 생활의 복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복과 그리고 이 마음의 정신의 복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과 영생의 복을 다 포함하시는 총체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 받을 사람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들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요런 자들을 분별하시고 가급적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받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자주 묵상하시고, 이제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암송 얘기는 해요. 그래서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또 의도적으로도 암송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많은 자로다 묵상한다. 이 말은 이 순종을 전제로 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내가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가 그냥 의성으로 아멘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으면 주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렇게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그러나 말씀을 받고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애를 쓰다 보면 애를 쓰는 여정 중에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힘들지만 애를 쓰고 막 하다 보면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항상 전제하시고 그렇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한꺼번에 은혜 다 받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을 복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어릴 때 주실 복, 또 청년 때, 또 노년에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행의 적금도 이 나누어서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꺼번에 아이가 다 받으면 그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마음대로 써버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누어서 주면 관리도 잘 되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낭비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에 복을 주시고 점심 때도 받을 은혜가 있고 저녁에 받을 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기분이 막 날아가다가 저녁 때는 막 죽고 싶어 그냥 극단적으로 끝을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경우로 우리가 우울증, 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를 따라 이 복을 받는 게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마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형통은 찰나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한 개념을 내가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나 그게 불의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산다면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3절까지가 의인들에게 주시는, 앞으로 복 받을 사람들은 요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 믿으시고, 그래서 계속 암송하시고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여.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건 이제 앞으로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악인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150편은 이 두 사람의 구도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을,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이 150편까지 계속 가요. 그래서 결국은 시편 150편은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의 형태고 구조고 결론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따라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겨는 이 모처라는 말입니다. 모처 따라서 하십니다. 모처. 이게 이제 겨는 모처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의 두 가지 의미로 항상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처는 가라지를 말할 때 모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한때 주님 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 만져봐야 알아요. 이 생긴 것도 볼록하게 태어나서 제가 일전에 이제 성지 탐사 갔을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판을 다니면서 그 가라지를 이제 알곡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만져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생긴 거는 똑같습니다. 알곡도 도톰하게 통통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라지도 통통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만져봐야 알아요. 만져보면 알곡은 딱 잡히면 딱딱합니다. 안에 찼으니까. 가라지는 만지면 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져보기 전까지는 사람 눈으로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당해봐야, 겪어봐야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죠. 환난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 위기를 당해봐야, 그때 이제 환난을 당할 때, 타작할 때, 그때의 알곡은 타작을 맞으면서도 안으로 들어오고 가라지는 얻어터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룰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재난이 오고 왜 코로나가 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그게 이제 당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해봐야. 그래서 이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요. 이 가라지가 알곡의 뿌리를 감싸 안아 가지고 이 알곡의 영양분을 또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이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알곡이 이렇게 튼실하게 자라야 되는데 영양분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 섞여 있으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의인들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의인들도 시험 들어요. 근데 그 가라지들이 같이 있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막 원망 불평하니까 그게 의인들도 같이 넘어지거든요. 고라와 다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믿음 생활 잘해도 옆에 이렇게 악인들이나 원망과 불평하는 시험 든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던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흔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가 주님 아예 뽑아버리시죠. 왜 그거를 놔두셔서 그 알고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영양분을 빼앗기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하셨던 말씀 놔두라. 놔두라. 내가 추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만약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힐 수가 있다. 가라지를 심판하다가 가라지를 막 야단치다 보니까 알곡도 자기에게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알곡도 시험 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경고 말씀을 워닝이나 또 이렇게 또 야단칠 때도 있지 않겠어요? 말씀에 따라. 그러면 그게 이제 그게 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인데,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오해를 하셔서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목사님이 나를 쳤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놔두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면 그때 그 모초들을 그때 그 가라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초 이 가라지들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악인들은 뭐와 같음이요? 겨와 같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이 바람은 환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이 모처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의미하지만 두 번째 글자가 들어 겨를 의미합니다. 겨는 우리가 이제 타작을 하고 나면 나무 껍데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듯이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훅 날아가면 그래서 우리 믿음을 내가 진짜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거를 잘 분별하기 쉬운 방법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영성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뜻이 계신 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 그 정도는 알곡이고,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왠지 시험이 들고 자꾸 이렇게 멀리 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건 결국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영적 현상의 특징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 그러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하며 심판들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 때가 되면 심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을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악인들도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마약 파는 사람들 잠시 형통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 마약이 이렇게 확 퍼지기 시작한 때가 불과 오래 안 됐거든요. 1979년부터 미국과 유럽의 마약이 저 콜롬비아 쪽이나 멕시코 쪽에서 불법으로 제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약을 유럽에 갖다 팔았는데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약을 제조한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심지어 빌 게이츠보다 돈을 많이 번. 근데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총 맞아 죽거나 마약 중독에 죽거나 가정이 멸망하거나 자식들도 마약쟁이가 되거나, 그게 대부분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요. 대부분 총 맞아 죽거나 그렇게 잡혀가거나 감옥 가거나. 근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그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마약의 그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 점점 더 그런 일이 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또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심판은 당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종교적인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의인들의 회중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리로다 망하리로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면 자기의나 자기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겼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인정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갚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마리로다 망하리로다. 결국은 악인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기를 악인들의 잠시의 형통을 뭐하지 말지어다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죄인들의 꾀에 속아 넘어지 말고 악인들의 길을
얼쩡얼쩡 따라다니지 말고, 오만한 자가 있으면 그게 좀 앉아서 이렇게 뭐 박수 받고 그러지 말고, 비록 악인들, 죄인들의 세상 사람 왕따를 당하더라도 멀리 하라는 거예요.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그 앞에 그냥 비비고 앉아서 그냥 비유 맞추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왕따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축복하신다. 악인들에게 이런 말이로다. 결국 망하니까. 이 망한다라는 말은 이제 마음의 불안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악인들의 받는 일상의 심판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고. 근데 의인들이 받는 축복은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인들이 받는 일상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신비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앞으로 의인들의 복을, 만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복의 거룩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복 받을 자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평생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사명 잘 감당하며 또 알곡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